네, 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서 성경 읽기에 더욱더 은혜 받으시고 성경 읽기에 더욱더 힘을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강의는 욥기, 아가, 에가서입니다. 욥기와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 일명 지혜문학서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와 지혜문학을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개관입니다. 욥기, 아가, 에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람의 아우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현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문서라든지 선지서 등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에 지배 계층들과 또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시편, 에가 이와 같은 성서 말씀은 사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달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다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아우성,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외침이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문서가 욥기, 에가, 아가, 시편, 잠언, 전도서의 시가서와 지혜문서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권면하거나 또 현재 당하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간절히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외침, 바로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가서와 지혜 문학서입니다.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아우성을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신경 써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겪는 현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아우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이 현실 세상을 변화적으로 주도하는,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는가? 바로 이 신비로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욥기와 아가, 에가서의 말씀입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시편, 잠언,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모른 척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아우성을 외칠 때 또는 삶의 회의를 느낄 정도로 세상의 부조리함에 고통받을 때 그때 우리의 아우성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탄생한 성경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의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는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며 부유했던 욥이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고난을 종합적으로 당하는 얘기가 1장에서 3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 사단에게 자랑하고 또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욥이 큰 이제 테스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4장에서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욥의 고난 소식을 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옵니다. 한동안 이 처참한 욥의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서 세 친구는 잠잠히 침묵을 지키나 먼저 엘리바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며 욥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논조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욥은 세 친구의 이 날카로운 비판 어린 이야기를 듣고 욥은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하며 나 자신을 옹호하는 토론의 내용이 1장에서 31장까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 37장은 욥과 세 친구에 비해 비교적 젊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나 이제 욥과 세 친구를 정죄하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호기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 38장에서 42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1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38장에 나타나시면서 이제 세 친구에게는 잘못했다, 욥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다시 한번 갑절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욥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욥기의 말씀이 오늘날과도 같은 세대에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건국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 방방 곳곳 보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유한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부의 재분배가 공평과 정의의 원칙 아래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해질 정도로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게 만드는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욥처럼 간절히 외쳐야만 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고난당하는 욥의 현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이 이 성경 말씀에 들어왔느냐면 이 욥처럼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불행이 어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욥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했고 배우자로부터 강제 이혼을 당했고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당할 만한 이런 고난을 욥은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파도처럼 욥에게 이 고난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 당함을 통하여 우리는 욥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라는 이 별의 나이, 지구 행성의 나이가 약 45억 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45억 년 지구 나이 그 중에서 이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할 때는 약 200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200만 년의 역사를 살아온 인류는 늘 항상 고난당하는 사람은 신의 버림을 받았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항상 멀리하고 기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연구하는 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것은 인지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200만 년 전 이 땅에 나타난 인간은 늘 항상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멀리했고 심지어 그것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편입견과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난당하는 욥이 사실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발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단한 성경을 읽을 때에 고난당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혹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읽을 때 또 욥기 외에 애가, 아가, 시편자만,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은 통찰력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욥기와 욥기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와 욥기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등장으로 시작하여 마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욥기 책의 첫 관문을 여시고 욥기 책의 마지막 문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42장 10절 말씀, 마지막 장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욥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욥기의 첫 관문을 여시고 마지막 이 욥기의 문을 닫을 때도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주인공이 사실은 고난당하는 욥이나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 욥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욥을 정죄하며 자신들의 정당함과 우월함을 나타낼 때, 그들의 열변을 토할 때 사실 하나님은 누가 옳고 그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불상사를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아픈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침묵보다는 간절히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상황을 조목조목 소리 높여 아뢰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한 동네 지나가실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귀신 들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소리 질러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어 그들의 아픈 현실 가운데, 그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전인적 치유를 발생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신음하는 모든 분의 아우성 가운데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책 아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욥기의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하지만 아가서의 저자는 우리가 솔로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히브리어 원뜻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남녀 간의 사랑을 찬미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내용이 매우 노골적이고 마치 미성년자 관람 불가처럼 사람의 신체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한 아가서는 그 내용 때문에 과연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포함시킬 수 없느냐를 놓고 오랫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아 펼쳐놓고 준비해놓고 항상 읽었던 성경 말씀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인 추석과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읽었던 말씀은 아가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그 안의 핵심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우리 사이의 사랑의 노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가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1장에서 이제 3장까지는 이제 신랑의 고백과 또 그에 따른 신부의 화답,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보면 이제 이 3장이 이별과 만남이 이제 교차가 되는데 3장에서 4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게 되고 재회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마지막 8장까지 보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확신하는 말씀이 아가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핵심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우리들이 그 사이에서 부르는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와 인간의 아우성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사이에 이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고달픈 외침이 사랑의 노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지만 서로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도 늘 항상 동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하나님을 신앙한다 말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고난당할 때이며 바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외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 신비, 이 아가서의 이 구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는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가장 최악의 고난입니다. 또 아가서에 보면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이 신부의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합니다. 어떤 신부의 신체적인 결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는 왕은 이 술람미 여인, 신부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아가서의 말씀을 몇 구절을 또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아가서 말씀이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 아가서 1장에 보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면서 신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길 원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신부를 찾으려 했지만 신랑은 신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4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과 신부는 재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 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향한 또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 가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또 14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의 이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의 이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찾아 헤매고 꼭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에스더서처럼 1장과 8장 사이에 사실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아가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부를 찾아 헤매고 신부를 만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신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결핍, 가장 큰 좌절과 상실과 거절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떠난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 두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인생에서 방황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우울증, 강박증, 사무치는 외로움에 허덕일 때 그 영혼과 마음의 아우성에 대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어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다시 한번 신부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아가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나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책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보고 있으며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할 장소는 예루살렘 성 혹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파괴당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애굽에서 이 애가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586년 혹은 585년 그 이후의 시간대로 보고 있습니다. 에가는 말 그대로 장송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뜻으로는 에카라고 말합니다. 에카. 이 에카라는 뜻은 어찌하여 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사실 원문으로 보면 에카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시작을 하는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이 어찌하여, 어째서, 이 어찌할꼬, 이 에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예레미야는 기원전 586년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침략당해 이제 초토화되고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며 그 예루살렘 성 그 한복판에서 어찌하여라고 한탄하며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즉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범죄했기로소니 이방 민족의 손에 어찌하여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도록 방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 짓밟히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하여 홀대를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유대 민족이 물론 범죄했지만 지금 당하는 이 징벌은 너무 무거운 징벌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비해 너무 심판이 과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것처럼 함부로 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부모님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담대히 대담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4장에 보면 이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4장부터는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5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모든 히브리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린당하는 남유다의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참상을 예레미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본서, 예레미야서 1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 그리고 사명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 비유, 이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환상을 보며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심판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 역시 비유로 이제 예레미야는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과부와도 같다, 잘린 뿔과도 같다, 질 항아리, 깨지기 쉬운 항아리와도 같다, 머리에서 떨어진 멸관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송곡처럼 장례식장에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애통해하며 부르는 슬픈 장송곡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일반 장송곡과는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냉엄한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역설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에 나오는 이 조국의 참상 앞에서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퍼하지만 그런 와중에 그는 고통 어린 그런 아우성 가운데, 우리의 아우성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회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 제가 한번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짐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진 현실과 낙심과 고초와 재난을 자기 마음에 담아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이 내장의 기능들이 다 끊어질 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이 다 메마를 때까지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어느 순간 소망이 갑자기 그의 마음 안에 샘솟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성실하게 떠오르듯이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를 것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고난을 이대로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마치 태양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2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깨달았던 이 역설의 은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은혜를 다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장점 중에 하나는 고난이 아무리 겹겹이 우리를 쌓는다 하더라도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애가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아우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을 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며 끝으로 이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흑인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버락이라는 말이 축복받은 사람, 성경에 있는 이 바락 선지자의 말과 같은 뜻입니다. 버락, 축복받은 사람. 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일조를 했던 것은 그가 대통령 당선 전에 썼던 2권의 자서전이라고 미국의 정치평론가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서전이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자서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런 보스턴 도시 주민의 복지 생활과 지역 교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학원생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보스턴시 안에 있는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고 또 가족과 일찍 이별하거나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끼거나 큰 질병을 얻었을 때 그들이 교회로 찾아와 그곳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바마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생 오바마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느 교회의 바자회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책이 끝납니다. 어린 소녀와 손을 잡고 바자회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책이 끝나게 되는데, 물론 그 책에는 이제 버락 오바마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치 미국 교회, 보스턴시에 있는 미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에서 큰 아픔을 만나고 다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바마에게 거울처럼 자화상처럼 다가왔겠구나. 그래서 오바마도 역시 교회의 행사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의 첫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에 나오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많은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우성이 기도를 통해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며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우성으로 외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경 통독할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해 응답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핵심 성경 통독 8강 문제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누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은 한 글자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정답의 인물 이름은 한 글자입니다. 이 한 단어로 된 인물의 이름을 반장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